네, 저 인사 먼저 해볼까요? 마이크 소리 짱이다. 저 너무 좋다. 너무 좋네요. 짱이다. 아무튼 인사 먼저 해볼까요? 지금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너네 시험 다 끝났지? 네. 그러니까 드디어 너희의 시험이 정말 제게도 시험이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사했구나. 인사 한 번만 더 해보자. 인사 한번 더 해볼까요? 날 봐달라는 뜻이야. 인사를 한다는 것은. 안녕 얘들아. 학교에서 잘 지내니?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훈아 안녕? 보고 싶었어. 진짜 시험 기간만 되면 한 달씩 뿅뿅 사라지는 신성훈. 아무튼 오늘이 무슨 날이죠? 일요일. 그렇지. 7월 7일. 칠석이네. 7월 7일 또 그렇지.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창립기념주일이래요. 창립기념주일이 무슨 날인데요? 아니야, 너 모르는 거야. 개교기념이라도 개교기념제를 한 다음에 하루를 쉬는 거야. 내일 쉬게 해줄게. 내일 쉬어? 아무튼 창립기념주일이 뭔데요? 그렇죠. 교회 생일이에요. 우리 생일에는 뭘 해야 되죠? 생일 파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케이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케이크 누가 먹었거든? 케이크? 우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티라미수 케이크 아니던데. 내가 센스가 없었네. 티라미수 케이크 사올 걸. 제가 어제 자, 노래 가사 들을게요. 사랑하는 명성교회인 거예요. 촛불 붙이고 나와서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오늘 말씀 시작할 건데 부를 수 있지? 네.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그럼 저기 갈 때 교회 벽 한 번씩 쓰다듬고 가. 생일방으로.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44번째. 어쩐지 아까부터 망치로 계속 여기 치더라고요. 서준이가 생일방을 치고 있던 거구나. 44번째 생일입니다. 와, 교회야 생일 축하해. 굉장히 기쁜 날이고요. 여러분도 오늘의 날을 기쁘게 즐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일인 만큼 교회 창립기념주일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창립기념주일 주제가 뭔지 아는 사람? 진짜 부럽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정말 하나도 맞는 글자, 두 글자 맞네. 교회라고. 뭐라고? 그거 약간 그거예요. 숫자 놀이야. 우리가 44주년이거든? 3. 그렇지. 오늘 설교 제목인 사명을 사랑하는 교회. 왜냐면 44주년이어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할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굉장히 클래식하게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길지 않아. 그치. 재미가 없어질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인데, 최고의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알아?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최고의 강의가 언제인지 알아? 무슨 강의가 최고의 강의인지 알아요?
아니야, 최고의 강의는 진짜 가장 큰 명강의는 휴강입니다. 안 하는 게 가장 큰 강의. 근데 휴강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좋은 강의는 무슨 강의일까? 재밌게 해야지. 근데 재밌게 할 수가 어떻게 해라? 짧게 해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늘 설교를 같은 맥락에서 짧게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오늘 또 교회에서 그거 주잖아요. 열무비빔밥, 콩나물 먹고 온 친구들이 있는데 맛있지? 삶은 계란 넣어준대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먹으러 가라고. 그리고 촬영관 앞에서 아이스크림 나눠준다고 하니까 다 같이 교회 앞으로 가서 아이스크림 맛있게 드시라고 굉장히 짧게 준비를 했는데 약간 조심스러워요. 길어질까봐. 그래서 계속 시간을 어렵고 시간이 그렇진 않네. 시간을 보면서 할 건데 오늘 사명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을 사랑하는 교회 어떤 단어가 들어와요? 오, 그렇지. 사명. 사명이 뭔데요? 죽을사 목숨명 아니야. 그거 아니야. 사명이 뭔데요? 누가 못 대답했는데? 사랑한다는 이름 너 되게 이해치 잘하겠다. 근데 아니에요. 사명을 네이버에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 1번 맡겨진 임무 2번 사실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누군가한테 맡겨진 임무가 사명이래요. 사명이란 임무란 뜻, 미션이란 뜻이에요. 미션. 미션 임파서블 할 때 그 미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 맡겨진 사명이 뭔데요? 하나님을 믿는 거. 약간 비슷한 맥락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임무인데요? 죽어라. 왜 죽어라? 뭘 위해 죽어라?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죽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잖아. 근데 살아가는 그동안 어떻게 살고 죽어라? 예수님처럼 살고 죽어라라는 거죠.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실 때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음성 들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 미션을 주셨어요. 들었어? 네. 뭐라고 하셨어? 뭐래? 알았네. 나도 알았어. 알았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한 명 한 명 가서 전해줘. 나 성경.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한 명 한 명 찾아가가지고 정민아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사명을 주셨다는 건데? 뭘 통해서?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치만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걸? 여러분 그 예화 있잖아요. 이러면 길어져. 그 예화 있잖아요. 사람들이 3명이 문을 가리고 깜깜한 데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뭔지 맞춰보는 실험을 했어. 신하 3명을 들여보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굵은 기둥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팔랑팔랑거리는 부채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고 아니다 어떤 사람은 빗자루 같은 게 그렇지 빗자루 같은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안에 있었던 건 뭐였어요? 코끼리였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보고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감상이 다른 거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주시는 사명, 임무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1월 때부터 얘기했죠? 그러면 나와줘야 돼. 1월 때부터 매달 한 번씩은 쉬지 않고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데? 아니야. 아니야. 4글자로 얘기해줘. 아니야. 사명을 사랑은 이미 5글자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이 정말 그렇죠. 선생님이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생선 사진 생명으로 선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사셨다고? 제가 한 달에 내가 한 달에 2번씩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생선 사진 생명으로 선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이 세상을 이기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생선, 사진, 생명으로, 선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 그 약간 옛날 저희도 다 끌어오기 때 정말 아무도 기억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해요. 다음에 똑같은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생선 사진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제가 한 3번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네. 고마워. 그래서 다음에는 또 얘기하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명이 뭐라고요? 임무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임무가 무슨 임무라고요? 예수님처럼 생선사진, 생명으로, 선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을 어떻게 하래요?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명을 사랑하는 교회. 사명을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래요. 사명이 뭐라고? 임무라고, 그러니까 숙제라고. 여러분 학원 숙제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진짜? 아니지, 한 장이라도 없는 걸 더 사랑할걸? 맞아요. 그치? 한장은 그래서 아, 정말 넌 최고의 학생이야. 저는 학원 숙제 진짜 싫어했거든요. 저 진짜 숙제 아니야 했었어. 하긴 했었는데 미뤄서 했었지. 아무튼 숙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사명을 사랑하라는 건 나한테 준 임무를 사랑하라는 건데 그 임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나는 숙제 하는 것도 힘든데 숙제를 사랑까지 해야 된대. 맞아, 박승현은 숙제를 사랑해. 박승현이 아니구나, 미안하다. 신성훈은 숙제를 사랑해. 내가 이쪽 보면서 얘기했지. 신성훈은 숙제를 사랑해. 숙제하는 사람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아무튼 우리는 대부분 임무를 사랑하기 힘들어요. 근데 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도 본인의 사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명을 사랑하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약간 사명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는데요? 죽음, 그치? 약간 아까 죽을 사 목숨명 얘기했잖아. 죽음. 사명이요? 약간 사명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직통계시를 이렇게 빡 주셔가지고 너 저기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선교리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런 게 사명인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오셔서 야 너 저기 10년 동안 저기 나가가지고 돈도 못 벌고 배고프겠지만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고 와! 라고 이야기하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려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살려주시겠지만 힘들게 살 거 아니야. 왜냐면 저 벌레가 싫은 건 아니죠? 근데 더운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마음은 그치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제 다시 생각하면 근데 진짜로 가라고? 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사명을 내가 목숨을 걸고 바쳐야 할 그 임무를 사랑해 라고 하면 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고 약간 사랑해야지. 근데 사랑을 하고 하니까 좀 더 부담스럽고 더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두고 묵상을 해봤는데 사명을 사랑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가 좀 더 맞는 일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무게를 견딜 수 없고 그 무게를 짊어지기 어렵고 사명의 무거움이 나한테 확 닥쳐왔을 때 사명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지,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그래도 너네는 좀 정상적인 대답이 나온다. 2부에서 누가 너무 자랑스럽게 예수님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거를 틀렸는데 아니야! 라고 하기에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을 사도 바울 아저씨가 했어요. 선생님이 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했어요. 제가 유치학교 버릇을 못 버려서 베드로 아저씨, 사도 바울 아저씨 약간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누가 했다고요? 바울 선생님이 했다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인생은 진짜 이렇게 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곤장 안 맞아봤죠? 그렇지, 나도 안 맞아봤는데. 근데 그때 로마법에 의해서는 매를 최대한 맞을 수 있는 수가 39대였어요. 왜요? 40대 맞으면 죽어요? 아니 대부분 39대까지 안 가고 죽거든. 맞아서. 대부분 죽기 때문에 근데 진짜 40대까지 때리면 진짜 이거는 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하고 39대를 때리고 치료를 해주고 다시 때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최대한 때릴 수 있는 맥시멈의 한 번의 수가 39대였어요. 그치? 근데 어떻게 맞아요.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게 더 괴로운 거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도 바울 아저씨는 39대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도 엄청나게 갇히고 배를 타다가 갑자기 난파를 당해. 난파 뭔지 알아요? 파선? 그치. 배가 부서져서 파선, 난파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나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이 별로 소중하지 않대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너 매를 맞아서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가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처음에 맞다가 맞으면서 처음 괜찮아요. 넌 믿을 수 있어요 하다가 자, 2대 정도 맞았을 때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한 대까지는 그래도 우리 사람으로서의 그 양심, 마지노선. 한 대까지는, 근데 2대 맞고 나서는 이걸 37대 더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잠깐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도 약간 그럴 것 같거든. 저한테 와서 너 죽을 때까지 맞긴 할 건데 그때까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 너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인정해줄게 라고 했을 때 우선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이 마음속에 악마가 속삭이고 있겠죠? 이렇게 한 2대 정도 맞았을 때 이거를 37대 더 맞으면 진짜 죽겠는데? 싶은 거예요.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고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버티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쵸? 못 버틸 것 같죠? 저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왜요? 버티려고 하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럼 왜를 사랑해요? 아니지. 사명을 사랑하면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나의 임무야, 내 직이야, 내가 들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못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연약하거든. 근데 사명을 사랑하면 나 이거 감당할 생각은 없는데 사명을 사랑해 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원래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이거 권고대에서도 얘기했는데 사랑한다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줄 수 있어.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치? 너네는 아직 얘기를 안 해봤겠지? 저는 이 사랑을 위해서 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을 못해요 너. 할 수 있어. 너에게 사랑이 찾아가기 기도할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아무튼 예수님을 위해 죽어! 라고 이야기하면 거부감이 들고 무서움이 들고 버티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아깝지 않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제가 죽으면 예수님이 좋아한대요. 아니 너가 무엇을 위해 죽느냐에 따라 다르다. 어차피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믿으면서 죽거나 대신해라 해서 예수님이 좋아한대요. 예수님이 지켜주실 거야.
널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그치, 그건 좀 더 가지수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짧게 하기로 해서 와 진짜 짧게 하기로 해서 진짜 미안하다. 아무튼 이 길어지는 삶, 예수님을 위해 죽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명을 위해 죽으세요라고 이야기할 권리가 제게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명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가볍고도 무거운 그 깊이를 깨달아 저는 사명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진짜로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제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는 중등의 달 상미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리끼 함수의 주제 찬양이에요. 여정이라고. 찬양을요. 하겠습니다. 야, 너가 해 그냥. 불렀죠? 나의 눈 나의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것 아플 때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제가 이 찬양을 설교 찬양으로 고르면서 걱정을 했던 게, 저는 처음에 이 찬양이 공감이 안 됐거든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았어요. 여러분은 14년 살았고 저 그래봤자 여러분보다 한 10몇 년 더 산 건데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긴 여정을 하지 않았거든.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44주년 찬양이 왜 이 찬양일까 기도를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명성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라는 것은 명성교회인 우리들이 44주년 동안 지킴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잖아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더라고요. 44주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버티게 해주셨고, 슬픈 날도 많았고 기쁜 날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지껏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4주년 창립기념주일인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앞으로 남은 여정 동안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는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감사하다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 가운데 찬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어머니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섬겨주시는 오직 주님을 고백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고 하나님과 말했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4년 전 이 땅에 명성교회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명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여정 가운데 주님들이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여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명을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내 삶의 끝입니다. 찬양하시고